할렐루야.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후서 1장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후서 1장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제 성경으로 신약 성경 286페이지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저 한 절, 여러분 한 절 천천히 교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과 형제 디모데는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와 또 온 아가야에 있는 모든 성도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아버지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가 받는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도다. 우리가 환난 당하는 것도 너희와 위로와 구원을 받게 하려는 것이 우리가 위로를 받는 것도 너희가 위로를 받게 하려는 것이 이 위로가 너희 속에 역사하여 우리가 받는 것 같은 구원을 너희도 기쁘게 하리라. 너희를 위한 우리의 소망이 견고함은 너희가 고난에 참여하는 자가 된 것 같이 위로에도 그러할 줄을 알미라.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고난을 너희가 받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힘의 기쁨 희망보다는 살 소망까지 들어지고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그가 이같이 큰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시고 또 건지실 것이며 이 후에도 건지시기를 우리에게 바랍니다. 함께 합독합니다. 너희도 우리를 위하여 간구함으로 도우라. 이는 우리가 많은 사람의 기도로 얻은 은사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우리를 위하여 감사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함께 고백합시다.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 끝. 아멘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나눌 말씀의 제목이 무엇이냐? 기도의 힘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오늘 고린도후서 1장 1절에서 11절 말씀을 함께 보았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이 예배 시작 전에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시는 질문은 무엇이냐면, 많은 사람들이 질문합니다. 기도를 도대체 어떻게 하라는 말인가? 사실 사람들이 기도를 안 하고 싶어서 안 하는 게 아니죠. 기도를 하고 싶은데 기도를 할 줄을 모르는 거죠.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기도가 무엇이냐라고 설명하시냐면, 기도는 하나님의 일에 참여하는 성도의 예배다 라고 가르쳐 주십니다. 지금까지 저와 여러분들이 알아왔던 단순한 앉아서 입을 중얼중얼거리고 읽고만 있던 그런 기도, 그런 수준의 기도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진짜 기도는 하나님 나라의 일에 그 사역에 동참하여
함께 동행하는 것이 기도다라고 오늘 말씀은 증언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어떤 교훈을 주고 있냐? 고난으로부터 오는 위로와 구원의 감사가 있다. 불신자라면 모르겠지만 구원받은 우리에게 있어서 이 고난이란 것은 하나님께서 나의 절대 불가능을 보게 하시고 성삼위 하나님의 위로를 받으라라는 전환점이죠. 하나님께서 전적으로 나를 구하시고 나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나의 주인 되신다라는 전적인 구원의 감사를 회복할 최고의 축복의 시간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은 이 사도 바울이 말이에요. 이 3차 전도 여행 때 생사가 오락가락했던 아시아에서의 환란을 지금 고린도 교회 성도들한테 편지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 뭐라고 했냐면 죽을 만큼 사형 선고를 받은 것만 같이 괴로웠다, 힘들었다 라고 말하죠. 여러분도 알다시피 사도 바울의 1차 전도 여행 때 바울은 루스드라로 복음을 전하러 들어갔었죠. 당시에 돌에 맞아 거의 죽은 시체, 송장이 되어서 쫓겨났죠. 근데 정신을 차리고 일어난 사도 바울은 다시 루스드라로 제자를 세우기 위해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발견한 제자가 누구였죠? 디모데였습니다. 근데 돌에 맞아 죽음의 위기를 겪고도 일어나서 전도를 하러 갔던 그 바울이 3차 전도 여행 때 그보다 더 큰 어려움이 있었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정확히 어떤 어려움인지는 우리가 알 수 없습니다만 이런 와중에 바울이 소식을 들은 겁니다. 고린도 교회의 부패와 타락과 어려움, 큰 환란이 닥쳤다는 거죠. 위기가 닥쳤다는 것을 들은 겁니다. 이 고린도 교회의 위기 소식을 듣고 사도 바울은 급하게 고린도 교회를 찾아갑니다. 그런데 말이에요. 이 고린도 교회는 어떤 일이 일어났냐? 사도 바울의 사도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는 세력들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세운 그 고린도 교회가 바울을 사도로 인정하지 않는 겁니다. 그런 세력들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들이 말이에요. 사람들 앞에서 바울을 모욕하는 겁니다. 핍박하는 겁니다. 그런데 교회와 성도들은 외면했습니다. 방관했습니다. 지켜봤습니다. 바울을 지켜주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서 쫓겨났습니다. 지금은 현대는 분실된 편지입니다. 근데 고린도후서 2장 4절을 보면 분실됐지만 분명하게 존재했던 그 편지에 대한 내용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눈물로 쓴 편지, 고린도 교회와의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절박한 사랑을 담아 얼마나 노력해서 편지를 썼는지 알 수가 있죠. 자신을 대적했던 세력들을 향해 이 바울은 복수를 계획하고 분노를 갖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자신을 쫓아낸 그 고린도 교회를 향해 절박한 심정으로 절박한 사랑을 담아 그리고 엄격한 건징의 마음을 담아 눈물로 편지를 써서 디도를 통해 편지를 보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말하는 엄격한 건징은 무슨 말이냐? 자신의 사도권을 인정하지 않은 세력들에 대한 확실한 징계를 요구한다. 그리고 지금 교회 안에 무너진 질서, 무너진 교회론의 빠른 회복을 촉구한다라는 내용인 겁니다. 장로교의 핵심 내용이죠. 이게 사도 바울이 썼던 편지의 명령이자 내용이었습니다. 근데요,
이 사도 바울조차도 이 어려움을 홀로 감당할 수가 없었습니다. 말씀드렸다시피 이 디도라는 제자를 통해, 그리고 사도 바울의 어려움과 환난 속에는 늘 기도의 배경들과 동역자들이 있었죠. 동참하는 성도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바울과 동역자들의 기도의 배경 속에서 작성된 눈물의 편지가 이 고린도 교회에 전달이 되었고요. 고린도 교회가 회개합니다. 그리고 그 회개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소식을 듣고 작성한 바울의 편지가 바로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그래서 1절 말씀에 바울이 자신의 사도의 권위가 정당한 것임을 다시 한번 고백하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고서 듣는다면 그 예배는 지나가는 시간 낭비일 겁니다. 그러나 오늘 전도자 바울이 처음 예배 시작 선언 때 했던 사도의 권위를 주장했던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일과 하나님의 사역에 동참하는 예배자로 이 자리에 모였다면, 기도자로 모였다면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 나라의 일에 쓰임받는 전도자로 이 땅에 기억에 남을 것입니다. 서론입니다. 절망에서 맛보는 구원의 감사. 누구나 절망은 찾아옵니다. 그리고 이 절망은 성경에서는 필요하다라고 말씀합니다.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8절, 저와 여러분들이 가장 잘 아는 내용이죠.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 이 세상의 풍조를 따르며 살아갔던 우리, 그러다가 영원한 지옥에 멸망받아야 했던 우리를, 이 절망 가운데서 문제인 줄 알았는데, 재앙인 줄 알았는데 더 이상 내가 할 수 없다라는 것을, 목숨이 오고 가는 그 상황 속에서 더 이상 걸을 수 없고 더 이상 볼 수 없고 말할 수 없다라는, 육신의 질병과 고통에서 벗어날 수 없다는, 물질의 재앙 가운데서, 사람들의 핍박과 조롱 가운데서 벗어날 수 없을 거라고 생각했던 내가 그 문제 가운데서, 절망 가운데서 그리스도를 만난 겁니다. 그래서 지난주 강단 말씀에 선교의 시작점에 대해서 말씀하셨죠. 선교의 시작점이 뭐라고 하셨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전도와 선교라는 사명을 받았지만 전도와 선교를 다른 곳에서 하기 이전에 가장 먼저 내가 있는 현장에서부터요. 그래서 선교의 시작점은 내가 먼저 은혜를 받는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21장 15절에서 18절 말씀에 너희가 정말 나를 사랑하느냐? 너희가 이 사람들보다 정말 나를 사랑하느냐? 라고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물으셨죠. 제가 예전에 이 성경구절을 원어로 풀이를 해드렸던 적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의 수준에 맞게, 눈높이를 맞게 매 순간 찾아오십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연약함을 아십니다. 부족함을 아십니다. 나약함을 아십니다. 얼마나 준비가 되어 있는지도 아십니다. 우리가 준비된 만큼 사용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내가 준비가 안 되었다고 해서, 내가 부족하다고 해서 낙심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그 힘대로, 각자에게 주어진 그 상황대로 동참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모든 전도와 선교와 기도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에서 시작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다면 예배 자리에 나올 이유가 없습니다. 기도할 이유가 없습니다. 이 복음을 다른 사람에게 말해야 될 이유가 없습니다. 주일날, 금요일날, 토요일날, 수요일날 새벽에 남들 놀러 갈 때 더 잘 때 나는 일어나서 기도하고 성경을 펴고 말씀을 볼 이유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가장 먼저 회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을 향한 그 사랑을 체험하는 것입니다. 확인하는 것입니다. 구원의 감사를 나에게 있는지 나부터 확인하라는 것입니다. 이 구원의 감사는 말이에요. 미션을 보는 눈에서 시작됩니다. 사도행전 3장 1절에서 12절 말씀. 오늘날 많은 성도들이 종교인과 다를 바 없이 신앙생활을 합니다. 특히 큰 교회면 큰 교회일수록 더 이상 전도 이전에 성도들을 지키기와 성도들이 은혜 받는데 집중을 하죠.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이 성경의 주제이며 하나님께서는 구원받은 성도에게 세계복음화라는 절대적인 사명과 미션을 주셨다고. 늘 지나가던 성전 앞, 성전 미문의 안진뱅이를 늘 봤습니다. 제9시 기도 시간, 오후 3시로 사람들이 가장 많은 기도 시간이었다니까요. 근데 늘 봤던 안진뱅이였는데 보는 눈이 달라진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그 이유, 미션. 하나님은 영혼 구원을 위해 나를 불렀다. 저 안진뱅이에게 필요한 것은 당장의 육신의 회복이 아니라 영원한 신분과 배경이 바뀌는 것이다. 저 안진뱅이는 지금 그리스도가 필요하다. 그게 보인 겁니다. 성도가 살아가야 될 소망과 미션, 미래가 보이지 않는다면 구원의 감사를 찾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삶을 한번 점검해 보세요. 늘 우리가 나오는 이 주일 예배, 반복되는 다락방, 반복되는 기도에 구원의 감사가 있었습니까? 진짜 구원의 감사는 한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과 한 영혼을 살리길 원하는 그 마음, 한 영혼이 살아나는 그 현장에 있는 나의 그 중심에 회복되는 것입니다. 그 증거로 말이에요. 재앙을 만났어요. 누가 재앙을 만났냐? 괴수 중에 괴수였고요. 핍박자 중에 핍박자였던 사도 바울이 이 핍박자 사도 바울에게 아나니아가 찾아왔어요. 바울이 찾아간 게 아니라 아나니아가 찾아갔습니다. 사도행전 9장 10절 말씀이죠. 예수쟁이들을 다 죽였다니까요. 교회를 무너뜨렸다니까요. 근데 이 사도행전 9장 10절 9장 내용을 봐보세요. 하나님께서 직접 이 사도 바울을 부르시고 이 바울이 말이에요. 사흘 동안 굶고요. 눈을 떴는데도 보이지가 않은 상태였다고 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기도하는 사람인 아나니아에게 바울을 찾아가라. 즉 바울의 옛날 이름인 사울을 찾아가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들이 찾아가는 한 영혼은 바로 이런 영혼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사람을 찾아야 됩니다. 세상이 보기에 육신의 눈으로 보기에는 우리를 위협하고 죽이려고 하고 불행하게 만들고 괴롭히고 넘어뜨리게 만들려고 하는 그 사람이 사실은 가장 갈급한 사람이었던 겁니다. 가장 절망 속에 있어서 몸부림치던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기도는 말이에요, 목회자와 교회의 사역에 동참하는 걸 말합니다. 실제로 참여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주일학교 교사로 더해학교에 여러 가지 섬기는 게 사실 기도입니다. 기도는 말이에요, 방관이 아닙니다. 기도는 말이에요, 동행입니다. 그래서 기도하길 원하는 성도들은 구원의 은혜와 하나님을 향한 사랑부터 먼저 회복해야 합니다. 여러분들, 기도가 무엇입니까? 기도는 저와 여러분들이 실제 경기장에, 대회 현장에 들어가는 열쇠입니다. 티켓이란 말이에요. 여러분들은 대회장에서 뛰는 선수가 되겠습니까? 아니면 대회장의 관중석에서 쳐다보고 있는 들러리가 되겠습니까? 본론입니다. 어떤 기도를 해야 되는가? 마태복음 6장 9절에서 15절,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죠. 저와 여러분들이 가장 잘 아는 주기도문입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 기도는 말이에요, 사실 이 주기도문 안에 우리가 해야 될 일생의 기도가 사실 다 들어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6장 말씀을 여러분들이 꼭 읽어보셔야 돼요. 14절에서 15절 말씀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말씀하셨거든요. 너희가 너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줘야 된다. 너희가 너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줄 때 내가 너희의 잘못을 용서하겠다라고 분명히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제가 한 말이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해요? 용서는 안 하고 주님께만 내 용서를 구하죠. 정말 구원의 감사를, 정말 주님을 사랑하는 자는 사람의 말은 아니어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 주님이 그 말씀을 하신 겁니다. 우리가 안다고 생각했던 구원의 감사가, 우리가 안다고 했던 그 용서와 사랑이 아직도 우리는 알아가야 될 것이 너무나 많은 겁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매 순간 겸손하고 매 순간 예배자로 나와서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을 기다리는 겁니다. 말씀을 통해 원네스가 되어야 되는 겁니다. 이 구약에서는 말이에요, 기도란 무엇인가 라고 정의를 했냐면, 구약에서 기도는 팔랄, 히브리어죠. 팔랄이라고 합니다. 자, 팔랄은 무엇이냐면 중재하다, 간구하다, 중보하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리고 차크라는 표현도 있습니다. 이것은 부르짖다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바카시는 무슨 뜻이냐면 요청하다, 찾다라는 뜻입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본문 말씀이 있는 이 신약에서는 기도를 뭐라고 하느냐? 프로시코마이라고 합니다. 프로시코마이는 하나님께 나아가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리고 데오마이, 간청하다라는 뜻이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아이테오, 애원하다, 요청하다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기도를 하기 이전에 기도가 무엇인지를 알아야겠습니다. 영적 싸움을 하기 이전에 우리가 누구와 싸워야 되는지 알아야 되듯이 기도를 알고 하나님 나라의 일에 동참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해야 되는 기도가 무엇이냐? 중보기도입니다. 가장 먼저 우리는 중보기도를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고린도후서 1장 11절, 오늘 본문 말씀의 마지막 구절이죠. 사도 바울은 분명하게 권면하고 명령했습니다. 너희가 우리를 위하여 간구함으로 도우라 라고 했습니다. 너희도 우리를 위하여 간구함으로 도우라. 기도는 도우는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함께 하는 것이다.
목회자와 교회의 사역이 어떤 방향으로 올라가고 있는지를 봐야 됩니다. 지금 우리가 총회와 협회의 흐름이 어떤 방향으로 가듯이 보듯이 우리 교회가 가야 되는 그 방향, 우리 목회자, 교육자들이 뛰고 있는 그 현장의 방향이 무엇인지, 우리 교회의 미래의 사역이 무엇인지 보고 동참하는 게 기도입니다. 그게 중보 기도인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해야 될 기도가 무엇이냐? 사탄에게 속지 않고 교회를 지키는 기도. 제가 하는 말씀이 아니라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후서 2장 10절에서 11절 말씀에 정확하게 2장 전체에 대해서 이 내용을 언급하죠. 용서와 사랑을 실천하지 않으면 사탄의 괴락에 빠지게 된다. 용서와 사랑을 실천하라고 합니다. 왜 교회가 분열을 하고 다툴까요? 왜 파가 갈릴까요? 성경에서는 분명히 용서와 사랑을 실천하라고 합니다. 용서와 사랑을 실천하지 않으면 그 마음의 틈이 사탄의 미혹과 사탄의 괴락이 올무에 빠져드는 함정이 되는 겁니다. 교회 분열은 상처와 갈등, 배척 등 용서 없는 단호함에서 시작됩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용서할 줄 아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세 번째로 우리가 기도해야 될 게 무엇이냐? 나의 정체성. 나의 정체성은 질그릇에 담긴 보배다. 세상이 뭐라고 해도 이 정체성을 붙잡고 있으면 괜찮습니다. 제 군생활 동안 뺨을 맞고 멱살을 잡히고 수많은 핍박과 모욕감을 당해도 저는 괜찮았습니다. 왜? 나는 렘넌트. 나는 살리는 자. 이 정체성, 신분의 기도가 절대 끊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도리어 핍박자들이 예수가 누군지 물어봤고 대대장님과 수많은 대대 부원들 앞에서 저는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 구원의 길을 했습니다. 그 응답이 있을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무엇이냐? 내가 누군지를 잊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내가 누군지를 잊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는 사실을 언제나 믿었기 때문에. 예수는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 끝. 아멘. 사도 바울과 같이 눈물로 편지를 쓰듯이 눈물로 기도하라고. 눈물로 오래 참았고 눈물로 간구하였습니다. 그러나 괜찮았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질그릇 속에 담긴 보배다. 고린도후서 4장 1절에서 15절 말씀. 이 사실을, 이 정체성을 놓쳐서는 안 됩니다. 사도 바울은 말이에요. 낙심하지 않는 자세를 갖춰라. 강조합니다. 제가 하는 내용이 아니라니까요. 성경에서 말하는 내용을 제가 증언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고 확인되는 증거가 있길 기도합니다. 낙심하지 않는 사역자의 자세. 이게 전도자의 자세요. 기도하는 사람의 자세입니다. 성도의 자세입니다. 세상신 사탄은 말해요. 하나님의 영광을 가립니다. 근데 우리에게는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드러난 영광의 빛을 구원받은 성도에게 주셨다라고 했어요. 저와 여러분들에겐 구원받은 그 유일한 길 대신, 유일한 해결책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의 빛이 함께하는 것입니다. 연약한 인간은 모든 고난과 헌신, 이 전능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위해 더 많은 사람들에게 전달하기 위해
참 감사와 참 영광을 돌리기 위해 오늘도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을 받고 그리스도를 위해 헌신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그랬잖아요. 우리가 받은 이 고난은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을 받는 거예요. 우리가 받은 고난을 통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대속과 부활의 그 가치와 무게가 얼마나 무거운지를 알 수 있는 겁니다. 우리가 받은 이 구원의 감사가 얼마나 말로 표현할 수 없는지 체험하는 것입니다. 네 번째로 우리가 해야 되는 기도가 무엇이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가지고 새로운 피조물이 되게 새로운 피조물로서의 기도를 하라. 저와 여러분들은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라고 했습니다. 새로운 피조물로서의 기도를 해보게 됩니다. 고린도후서 5장 11절에서 21절의 말씀이죠. 하나님을 향해 두려워하는 마음을 가지고 나와 공동체, 쉽게 말해 눈에 보이는 단체와 사람들을 위해서 열심히 하는 게 아니라 다시 나를 위해 죽었다가 살아나신 주를 위하여 살아라 라고 했습니다. 나를 위하여 다시 살아나신 주를 위하여 살아라. 우리는 사람들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열심히 하는 게 아닙니다. 교회에서 교회에서 인정, 교회를 내가 살리고 말고 그건 내 주관이 아닙니다. 회사 마찬가지죠. 학교도. 우리는 내가 기도하는 이유는 나를 사랑하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그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오늘 메시지에서 들었던 것처럼 용서할 수 있는 겁니다. 이 사람이 잘나서 용서하는 게 아닙니다. 대단해서 용서하는 게 아닙니다. 주를 위하여. 주를 위하여 우리 교회를 위해 기도하고, 주를 위하여 주의 종을 위해 기도하고, 주를 위하여 성도를 위해 기도하고, 주를 위하여 렘넌트를 위해 기도하고, 렘넌트는 주를 위하여 하나님이 내게 주신 직분을 감당하고 전도와 선교의 사명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결론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게 하지 말라. 고린도후서 6장 1절에서 13절의 말씀. 우리가 받은 은혜를 결코 헛되게 해서는 안 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어떠한 과정 속에서 구원받은지 아시지 않습니까? 어떠한 과정 속에서 이 신앙생활을 지속하고 계신지 알지 않습니까? 근데 그렇게 오랫동안 지켜왔던 그 믿음이, 그렇게 기적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선물로 받은 이 구원의 바통이, 복음의 바통이 후대에게 전달되지 않고 끊어진다면 얼마나 재앙입니까? 지금 불신자 배경에서 돌아온 우리 렘넌트들도 있잖아요. 여러분들이 받은 이 복음이, 이 생명이 여러분들의 가정에게 흘러들어가지 않고 여러분에게서 끝난다면 얼마나 재앙입니까? 축구 경기를 보러 들어왔지만 그 관중석에서 경기를 쳐다보고 있는 들러리 한 명으로서 열매를 맺지 못한 채,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지 못한 채, 하나님이 뿌리신 말씀의 씨앗에 물을 주지 않은 채 말씀의 씨앗이 죽어가길 지켜보실 겁니까?
우리는 은혜를 받은 자답게 행동해야 합니다. 은혜를 받은 자답게 말이에요. 고난 속에서 진리와 사랑으로 사역을 감당해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 길을 가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 길이 진리의 길임을 믿기 때문 아닙니까? 이 전도운동을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이 시대에 사용하시고 계시는 하나님의 관심이 있는 전도운동이기 때문 아닙니까? 그러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이 전도운동을 사랑해야 되겠죠. 우리가 말씀을 나에게 적용하기 위해서는 그 말씀을 사랑해야 되겠죠. 교회를 살리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교회를 사랑해야 되는 겁니다. 사람을 용서하기 위해서는 그 영혼을 먼저 사랑해야 됩니다. 기도하는 성도는 말이에요. 세상에서는 무명한 자지만 하나님 안에서는 유명한 자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헌신과 사역이 말이에요. 열매가 말이에요. 신앙생활이 말이에요. 세상에서는 인정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세상에서는 일평생 핍박받다가 돌아가실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상급을 아신다 하셨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많이 괴로울 겁니다. 육신적으로나 삶적으로나 정신적으로나 시험 들 때도 많았을 거죠. 그런데요, 세상은 여러분들 보고 호구라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사랑하는 내 아들, 딸이라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천국 갔을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안아주시는 수고했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그런 상급이 있길 기도합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그래서 왜 우리가 기도를 해야 하는가? 우리가 왜 기도를 해야 합니까?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그 이유가 무엇이냐? 하나님은 기도하는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설교의 핵심은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로, 은혜 받은 성도는 기도하게 됩니다. 두 번째로, 기도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일에 참여합니다. 세 번째로, 그러므로 우리는 방관자가 아닌 동역자가 되어야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렘넌트들, 세계복음화라는 주님이 주신 미션 붙잡고 237 나라와 미전도정적인 5천존적 복음화를 위해 가장 먼저 하나님이 주신 이 복음에 대한 사랑을 체험하게 하옵소서. 절망과 기쁨과 낙심과 어떤 상황 속에서도 질그릇에 담긴 보배라는 나의 정체성 놓치지 않게 하시고 가장 먼저 사랑할 줄 알고 또 그 가정 속에 용서할 줄 알고 살릴 줄 아는 전도자의 여정, 하나님 나라의 일에 실제로 동참하는 기도자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